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왕이 된 솔로몬에게 창기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17절입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먼저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3일 후에 또 다른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만 집에 있었지 그 집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중요한 목격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이 여자 둘 말고 아무도 없었던 이 집에서 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 여자의 말에 의하면 이 한 아들이 죽은 이유는 저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위에 깔고 누웠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사이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저 여자가 죽은 자신의 아들을 이 살아있는 이 여자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듣고만 있었던 옆에 있던 여자도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죽은 아들은 너 거야. 또 다른 여자는 말합니다. 아니야. 살아있는 게 내 거야.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두 여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솔로몬 왕에게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증거도 없었고 물질적인 증거도 없었고 거기에는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만일 당시에 과학이 발달하였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서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대답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자, 이제부터 내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 여봐라, 저기 밖에 있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이 아이를 딱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거라.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살아있는 아들의 진짜 엄마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짜 엄마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이지요. 바로 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진짜 엄마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준다면 아이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진짜 엄마의 이 마음 안에서는 강렬한 모성애가 타올랐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통하여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정말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 엄마는 내가 차라리 이 아들을 차지하느니 저 가짜 엄마에게 내 아들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반드시 살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앞에 3장 전반부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이후에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판결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열왕기상 이 3장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열왕기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이 진짜 엄마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이 열왕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고 나라를 뺏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신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 신에 의하여서 패배하였다라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위대한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짓밟히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외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진작에 바벨론과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쳤어야지. 왜 굳이 멸망할 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켰냐.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이에요. 국가 예산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저렇게 낭비하다 보니 남아나는 돈이 있겠습니까? 바벨론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국가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최신 병거와 튼튼한 말과 최고의 군사들, 이 어마어마한 이 국방비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 에휴, 그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그 돈으로 국방비에만 썼어도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하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의 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에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바로 그 이유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물으실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유언으로 남길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열 왕들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좋게 평가받은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하게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을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점점 왕들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타락의 정도는 극심하여져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신명기에서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는 이 모습을 지켜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폭행을 당한다면 그 어떤 부모가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당장에 개입하여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그는 그 지혜로 진짜 엄마는 자기의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칼에 의하여서 배임을 당하여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구별하기 위해서 칼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라는 이 솔로몬의 판결에 이 아이의 진짜 어미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내 아이이지만 설령 내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바벨론에 팔아버리신 것이지요. 당시에는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 특징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면서 이스라엘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안의 메시지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스라엘에 끝까지 남아있는 나는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남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팔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죄악 속에서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판 것이지요. 진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짜 어미에게 넘긴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바벨론에 잠시 넘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주 수치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진짜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26절을 보시면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붙는다라는 이 의미는 마음이 막 되게 흥분이 되고 북받쳐 올라서 이 불타오르는 그 뜨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쓰인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팔아버리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에 팔아버리신 것은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사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지? 하나님, 나에게 왜 소중한 이것을 가져가시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여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오지가 않고요.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더 이상 나를 향하여 눈길을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난 건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떠나신 건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서 너무나 멀게만 느껴져서 마치 깜깜한 이 추운 겨울밤 추위에 떨며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 그런 외로운 말이에요. 그럴 때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심지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여도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메아리 같이 답답한 마음에 주여 라고 외치며 소리쳐 보지만 하늘로 상달되지 않고 다시 나에게 메아리쳐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히 가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열심은 그 산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열심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이 더러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죽음에 넘기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창기 여자도 자신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자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활활 타올랐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불같이 타올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이 불붙듯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모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밤에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불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